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취지가 있는 예배, 역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역사 예배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역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쓰리소서. 교동문을 함께 교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
아니하리라 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셔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 히팅 하나만 3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무릎을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주신 은혜를 주네. 어디 기쁨이 기도 시간에도 주시니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 마음이 울어 주를 의지하며 주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갚네. 잘못된 거다 그랬면 주님 여기사 다시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심에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신 은혜를 주네. 감기 기도 시간에 주시네.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에 진영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로 잘못한 점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마음에 합하고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어려운 이 시대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경기 북부 지역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 의정부 성시와 민족 봉화 세계 선교를 위해 앞장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일에 앞서 세우신 당회장 윤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영육의 강건함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금년에도 세우신 목회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도님들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제39차 여호와의 행적 찾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굳센 믿음과 확신으로 금년 안에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약속의 말씀 신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신방받는 모든 셀 가정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금년 안에 약속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금년 한 해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필리핀 아폴레 가성교회 유치원과 훈련센터 중공립 등기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학원과 아프리카 가나의 기독초등학교도 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아프리카 우간다의 섬교회 건축 지원과 주일학교 사역, 교육부모 연결 사역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마기원 정미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김서구 맹재관 선교사님과 필리핀 두마게티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 우간다 김기일 정명성 선교사님과 우크라이나 김빅토로 선교사님께 힘과 능력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국민을 위해 정직하고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소외된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셨고 이 땅이 공사나 이슬람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단된 남과 북이 속히 하나님 복음을 하나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더욱 굳센 믿음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대원 모두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 살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정성껏 예물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다 평안이 아니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요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복 내려 주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길에 재물을 능력을 다하시고 범사가 심히 창대코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저들에게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39차 여호행적 찾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오늘 새벽까지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며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오미크론으로 변종되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믿음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약속이 말씀 신년대 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회에 모여 사니까 얼마나 더 다들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좋고 또 안전거리도 유지되어지고 그래서 일정에 여러분들 셀들이 잘 의논하셔서 정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리는 주간입니다. 신앙 3대가 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유전도에서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행사나 일을 못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다가 교회 안에서 비전샵을 운영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제장학, 복지 이런 일들을 전도가 늘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물건은 참 쓸만하고 좋은데 묵혀둔 거 참 많잖아요. 옷도 많고 뭐 물건도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제공해 주시면 성도들이 또 필요한 대로 교회에 와서 나누어 쓸 수 있는 그걸 이제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또 그 다음에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답니다. 바꿔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교회 예쁘게 또 진열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또 협조해 주시면 또 이런 일에 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또 사랑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도원 양이 이제 성덕 통도회인데 2부 예배 때 메달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음을 전합니다. 우리 원명재 집사님의 아버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심으로 우리 박상우 안수지사님과 김혜령 권사님 가정, 고필선 권사님 가정, 김영애 집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꽃꽂이는 우리 배혜숙 권사님, 이제 손녀 두돌 감사로 우종문, 김은영 성도님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드려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으로 다 같이 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어 우리나라 만세 세계를 통하게 하시는 참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백성 되어 하나님 성령으로 계속해서 영광 돌려 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제상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의 일동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은 물러가고 김정은의 방분된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통일 민주자유 통일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공산화 이슬람화 때는 이롭게 하시며 차로 앞서온 동성애 동서 같은 이 멸망의 일을 자행하지 않도록 대통령 위정자 국회의원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나라 만들어 나가게 해 주옵소서. 3월 9일 대선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세워져서 다윗같이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라 사회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예배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주신 비전 삼천이 현실화되도록 사방의 영혼들을 군대울처럼 오르시고 다음사 삼천이 세워지며 문을 주셔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복지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부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저리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 위하여 기도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잘 전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귀를 열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 말씀의 씨앗이 100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같이 저들이 크게 기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라. 같이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라는 분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역사학자의 대화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 중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과거와 현재의 어떤 사실보다 더 중요한 오늘의 역사학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는 서술을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여러 가지 사실이 어떻게든 되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의 역사 담론가나 학자가 그것을 어떻게 그의 문제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정리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독도 문제가 굉장히 언제나 이슈가 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대사에게, 각국 대사에게 설을 맞이해 신년 선물을 보냈는데 일본 대사가 그거를 받지도 않고 바로 반송했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뉴스 보셨습니까? 그 선물 포장 겉면에 아주 동해에 해가 뜨는 아주 좋은 그림을 그 앞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것이 독도를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실은 무관하고 자기들이 해석하는 따라서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미국의 하버드대의 램지어라는 교수가 우리 과거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가장 수치스럽고 아픈 역사 중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정말 한국의 조선의 여인들이 그 침략자에 의해서 강제로 사로잡혀 가서 10대 때에 정조를 유린당했던 정신대,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한 성매춘 행위가 아니고 노예의 성노예가 아니고 성매춘부로 그렇게 돈 받고 갔다는 겁니다. 하버드대의 교수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정말 역사는 어떤 것인가? 에드워드 카의 주장대로 과거와 현재의 대화인데 과거가 어떻게 되었던 건 사실은 무관하고 오늘날 역사학자가 그것을 어떻게 그의 문제의식과 가치관과 그의 생각에서 정리하는 따라서 역사가 결정되어지는 안타까움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이 단어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이것은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임을 또 아시죠? 하나는 his라는 것과 story라는 것이 합쳐진 겁니다. 영어로 H 대문자를 써서 he나 his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his라는 것은 소위국어로 하나님의, 그분의,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 역사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역사를 하나님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새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표현할 때는 언제나 희망찬 새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희망을 걸고 출발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2022년 새해가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게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 새해를 희망찬 새해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시위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그 배경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갇혀 있다는 말은 이전부터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어떤 이유든 참 어려운 상황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죄를 지었을 이는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위대들의 특별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실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경험하실 겁니다. 저도 한 60평생을 지나오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이 세상은 언제나 어려웠다 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죠. 2019년 12월 인류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재앙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3년째 접어듭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2019년 12월부터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또 이것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을 이루면서 그 확산 강도가 훨씬 더 강해져서 지금 한 9,000명대로 확진자가 올라왔다잖아요. 이제 구정 연휴를 지나면 10,000명대를 육박할 것이라고 다들 전망하니 이 참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여러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이 통제되고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결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시대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라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표현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엄연히 살아계셔서 나라와 열방의 모든 역사를,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츠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전쟁에 강한 신, 언제나 싸움을 나가실 때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여호와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와 같이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 모든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름들이 달리 우리에게 계시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천지 만물은 스스로 저절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려고 굳이 그것을 안 믿으려고 바동거리니까 그냥 저절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다 그럽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어떻게 스스로 있습니까? 저절로 있습니까? 그 누군가가 만들고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데 굳이 창조주에 대한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천지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누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우리로서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나라의 신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신화가 있습니까?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의 신화가 있습니다. 히랍의 신화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신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역사학자들이, 소설가들이 설정하여서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극작가나 소설가나 역사학자가 신을 등장시켰다가 마치 극작가가 신화로 해서 주인공을 등장시켰다가 어느 회수에는 이 주인공을 그냥 아웃시키면 죽는 거예요.
사고 나서 총 맞고 어떻게 죽으면 아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극작가가 그를 통해서 등장시켰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신화의 신들은 다 사람들이 글을 써서 신을 만들었고 등장시켰고 활동하게 하다가 때가 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죠, 그게. 그래서 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직 시위대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의미는 내가 스스로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예레미야 상황과 견주어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갇혀 있으니까요. 어떤 역사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니가 너에게 이른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혼자 다 한다, 그 말이에요. 너 아무 일 못해도 상관없다. 내가 스스로 다 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이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상황은 하나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과 에집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10가지의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명받은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못한다고 자꾸 거절을 해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거절합니다. 나 못한다고, 능력 없다고,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가서 내가 명하는 것을 해라. 말 못하니까 말 잘하는 형을 대변자로 붙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능력을 행해 주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붙여서 모세가 마지못해서 가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 뜻을 전하며 그 역사를 이룰 때에 누가 파라오를 꺾습니까? 바로는 왕명입니다. 고유명이 아닙니다. 태양신이라는 고유명, 왕명이에요, 왕명. 그리고 에집트의 왕은 다 바로입니다, 바로. 모세 시도 바로고 요셉 시대도 바로고 다 애굽에 등장하는 왕들은 성경에 다 바로예요, 바로. 그 고유명은 다 다르죠.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로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태양신이라는 신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천하의 지존이죠. 당시에 에집트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세계 불가사의를 가지고 있는 그 역사를 이루었던, 전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가 에집트 시대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세 시대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G1 나라, 미국 같은 나라 역할을 했죠. 거기에 신이니까, 왕이니까 최고죠. 모세가 갈 때 콧방귀를 핑핑 끼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셔서 내가 와서 이 백성을 보내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며 노예들을 풀어내겠는가? 금방 떨기를 한참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보기 시작하죠.
모세가 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상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호와로 역사를 주관하는,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징벌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애굽의 수호 신들이에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붉게 피가 변하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스스로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저는 분명히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3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되면서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교회적 위기, 사회적 위기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뭐 사회 위기 말도 못하잖아요. 교회도 얼마나 많은 제재와 통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예배를 못 모이고 정상화되지 못하고 목회 하나도 프로그램을 못했어요. 지금 뭐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특세도 우리 했고 말씀의 약속 신방도 그대로 하고 다만 지혜롭게 변화해서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게 뭐 일상적으로 했던 것과는 전혀 비교 안 될 정도로 거의 못하고 있는 거죠. 교육 기관이 뭐 예배를 거저 단순히 되지 활동 전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일을 못하니까 어려웠고 안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회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직분 맡은 사역자들이 뭐 평소처럼 못하잖아요. 셀장들이 셀 사역을 해요. 교사가 교사 역할을 해요. 무슨 직분자가 직분 역할을 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그저 단순히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다행이라서 요거 드리고 달랑 가버리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갇혀 있어도 세상이 언제나 어렵고 위험해도 사람들이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십니다. 아직까지 시위대 갇혀 있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더 많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그건 기도죠. 기도. 평상시에 모든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 하지 못했던 기도, 안 해도 되던 기도, 내가 어려워지고 위험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기도. 아마 하나님이 명하지 않아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갇혀서 할 일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만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할 거예요.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거야 못하겠습니까? 다른 거 다 못하는데, 할 것도 없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기도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다 된다, 다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행하니까, 내가 만들어 성취할 거니까, 내가 스스로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나를 믿고 내게 요청만 해, 부르짖기만 해, 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경험하는 바는 내가 아무리 개혁하고 성찰하게 해도 그게 안 따라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계획이야 하지만 성취할 힘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실패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잃어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 혼자 시도하고 노력하다가 계속해서 실패하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건 참 안타까움이고 어리석음이죠.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같습니다. 빨리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린 참 깨달음이 늦습니다. 가보고 깨닫습니다. 망하고 깨닫습니다. 끝장나고 깨닫습니다. 진작 깨달으면 지혜로운데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고집도 셉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갈 대로 갑니다. 완전히 끝장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아이쿠나 하고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음이 남다른 게 지혜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다시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우리에게 이 말씀 여러분들 제가 한두 번 전한 게 아닐걸요. 예레미야서 이게 두 번째 임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20번째, 200번째, 목사님 저 설교 내가 가슴 깨면서 아주 기가 못이밖에 딱 하나 본문하면 다 알아. 목사님 뭘 말하는 거 다 알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두 번째 깨달으면 좋은데 20번째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번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번째 깨달으면 200주년 못 깨달으면 2000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깨달으면 참 안 되잖아요.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 여러분 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실천하느냐,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르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알지도 그가 비밀의 역사를 볼 겁니다.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리 말해도 부르지 않으면, 아니 자기가 계속해서 기도 안 하고 그 일을 하면 또 실패할 텐데요.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지 않는 말해서 죄송하지만 저 경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업이 한두 번 그래서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살이 한두 번 그렇게 가서 실패했습니까?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 수고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일찍이나 얼마나 늦게 누운지 여러분 다 경험할 거예요. 참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일 보려고 나가면요,
그 시간에 시간이 빨리 이제 교통이 풀리겠다. 웬걸요 그 시간에 빨간불이 쫙 떠 있는 거예요. 새벽 시간. 일 마치고 이제는 12시쯤 돼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쯤 되겠지. 그러고도 그것도 여전히 가득히 차가 많이 있는 겁니다. 러시 아워가 없습니다 지금요. 현대인이 그 정도로 열심히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찍이나 늦게 누우며 수고떡을 먹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게 헛사가 되고 있어서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역사는 내가 아는 게 아니로구나. 내 노력과 수고와 열심히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일을 역사하는 분이시구나. 역사의 주관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들어와서 전혀 방어 대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이 없고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선전포고의 문서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 펴놓고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은 정말 능력과 책벌의 날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모도 죽고 아이도 다 죽게 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수르의 손에서 사내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셨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떤 역사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진영에 들어가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더 알죠? 그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교만을 부리던 사내립 아수르 왕이 자기 고국에서 모살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부르짖기만 했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주관하셔서 모든 일들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신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 12장에 헤롯이, 악명 높은 헤롯이 1절에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인 것을 유대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는 언제나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이죠. 그 악한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악을 좋아하는 청중들, 간악한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인기를 또 이제 편성하여서 더 인기를 누리려고 악을 더 행하는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오기가 더 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내는 전날 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도 끌어내서 목베어 죽이려고 헤롯은 계획하고 있는 바로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 베드로 사도가 잡혀오게 하지 말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헤롯 왕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베드로 사도를 그들이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헤롯의 악명 높은 그 잔악한 헤롯의 손에서 야고보 사도 이미 칼로 목베어 죽임을 당했는데 사도 베드로 죽게 됐으니까 교회가 절박하게 온 교회가 성도가 그날 밤에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여 사도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스스로 행하신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옥중에 찾아가셔서 잠든 베드로를 일깨우시고 손발에 묶여있는 쇠고랑을 다 풀으시고 첫째, 둘째, 셋째 철문을 다 철컥 철개하시고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내신 겁니다. 기도하던 그들도 사실인지 꿈인지 모를 정도의 이해가 안 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은밀한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새해 하나님의 희망찬 역사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에드워드 칸은 말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고 현재와 과거 역사 중에 중요한 것은, 그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역사 담론가와 역사가가 중요하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바뀌어져 버린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도 엄연히 살아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도 엄연히 사실에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해석에 따라서 다 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이 말씀이 사실적인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수용하여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인지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말씀은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실이고 아무리 진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믿음의 반응이 없고, 그렇다면 그 개인의 스토리에게는 하나님 히스 스토리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의 스토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패배와 실패와 연약함과 어려움의 스토리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가 개입되어지고 그분이 친히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면 내 인생의 스토리는 바뀌어지겠죠. 가정의 스토리가 바뀌어지겠죠. 교회의 스토리와 역사가 바뀌어지겠죠. 어떻게? 히스 스토리로 바뀌어지겠죠.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것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일하게 하시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새해에 더욱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은밀한 역사를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니가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갇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보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 충만 역사하심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다시금 확인하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심령, 가정, 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광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